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6장입니다. 구약성경 18페이지 창세기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초보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람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에서 살리라 하니라. 같이 합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주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이번 주에 탁구장에 가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한 여자분이 쓰러지셨습니다.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지고 맥없이 딱 쓰러지는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놀랬겠죠. 당황하고. 그런 가운데 이 여자분을 자리에 눕히고 이제 급히 119를 불러야 되잖아요. 119를 불러서 이제 막 신고하는 가운데 다행히 이분이 조금씩 정신을 차리셨어요. 그리고는 이분이 전화기를 꺼내서 어디론가 전화를 하시더니 여보 하고 불렀어요. 여보 하는. 그러면서 나야 빨리 탁구장으로 와야겠어 했고요. 금세 남편이 오셨고 이분이 금세 화색이 돌더라고요. 그리고 잠시 휴식을 취한 뒤에 남편과 함께 돌아갔습니다. 그걸로 상황이 딱 종료가 됐어요. 급박한 순간에 7, 8명의 남자들이 막 둘러서 있었지만 정작 그분이 필요한 사람, 그분이 부르고 싶은 사람은 오직 여보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런 급박한 순간에 가장 먼저 누구를 불렀겠습니까? 믿음이 좋으신 분을 주님 하고 불렀을 수도 있죠. 저도 내심 속으로 주님 저분을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면서도 저분이 깨어나자마자 주님 감사합니다. 먼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싶었지만 이분은 남편, 여보의 이름을 가장 먼저 불렀어요. 그분의 목소리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이 정말 사람이 위급할 때 정말 도움이 절실할 때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순간에
여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에게는 까딱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고, 만에 하나 그렇게 됐다면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이었겠죠. 다시는 맞이할 수 없는 일상, 다시는 그런 일상을 맞이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아찔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만약에 내일이었다 라고 하면 정말 오싹해지죠. 근데 보면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온갖 재난, 재앙들, 참사, 사건, 사고 등 오늘 또 이렇게 우리가 무사한 모습으로 얼굴과 얼굴을 보고 함께 예배 드리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설령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가장 급박하고 어려운 순간에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다면 참 그것이 행복이지 않겠는가 합니다. 남편도 좋고 아내도 좋고 가족도 좋습니다만, 근데 그 누구도 사람은요, 내 영혼의 문제, 생명의 문제, 내 죄의 문제, 인간으로서의 한계와 불가능한 일에 대한 문제 등은 결코 해결할 수 없고요. 또 근본적으로 도울 수도 없다고 하는 현실은 또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토록 부르다 죽을 수 있는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이 또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예수님,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고 이름을 부를 때 어떤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는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참되고도 영원한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살아있을 때도 불러야 하는 그 이름, 그리고 죽기까지 부를 수 있는 그 이름, 심지어는 죽음 이후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우리 서로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안의 길을 축복합니다. 축복하고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 12장의 말씀부터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 인류 일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최초로 부르신 사람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뭐 이런 노래도 있지요. 그 영적인 믿음의 조상,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브라함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창세기에 보면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어요. 75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되었는데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런 장면이 쭉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신 말씀이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셨지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라고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자손들이 번성케 되리라, 많은 후손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이지요.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였잖아요. 사레.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바로 앞에 보면 11장 30절에 보면요,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이 사실을 먼저 이야기한 다음에 이어서 이 사실과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이가 없는데 앞으로 너를 통해서 자손이 번성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복을 받게, 약속을 받게 되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고 마침내 도착한 곳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에서도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13장 16절에 보면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자, 여전히 사례는 임신을 하지 못하여서 단 한 명의 자손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금 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얼마 후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자인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여전히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상속할 자식이 없다 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꾸 반복이 되지. 아이가 없습니다. 아니다. 아이를 가질 것이다. 번성케 될 것이다. 그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가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번성할 것이다. 많아질 것이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15장 5절에 보면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를 여기시고 라고 말씀하세요. 자, 아브라함이 비록 나이가 들어서 후손을 볼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고 하는 거죠. 사람은 불가능하나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심을 믿었고 그런 믿음을 하나님은 무엇으로?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자로 보면 오를 의자예요. 오를 옳다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옳은 것이다. 맞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옳은 일, 즉 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많다고 하잖아요. 가장 옳은 일이 뭐냐?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이 가장 옳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면 불가능하고 또 현실과 꿈 사이가 너무너무 멀어서 언제나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의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식을 주어서 번성케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받은 지가 10년 지났어요. 가나안에 온 지 10년 지났어요. 10년이면 뭐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살이고 75세 때에 부름받아서 가나안으로 와서 이제 85세가 되었어요. 10년이 훌쩍 지났죠. 그리고 아내 사레가 75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이가 없어요. 이제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본문 16장 1절에서도 다시 한번 그걸 확인합니다. 16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라고 하죠. 또다시 그 사실을 말씀하세요. 출산하지 못하였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10년 동안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고 1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무려 10년이에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람과 사라의 흔들리는 모습과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엿볼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사레가 주인공이었다면
다시금 주인공이 아닌 조연이 출연하게 돼요. 어쩌면 엑스트라와 같은 사람일 수도 있는데 한 사람이 나타나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엿볼 수 있게 하는 장면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도저히 나는 아이를 갖지 못한다라고 판단을 하고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어서 대신 아이를 낳게 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돼요. 자,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자, 2절에 보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거기까지 사라의 판단이죠. 하나님이 여태까지 믿고 기다렸지만 보세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지 않았잖아요. 기다린 세월이 무려 10년입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고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나는 이제 아이를 가지기에 불가능한 나이가 되었으니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사례는요, 주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이상 믿지 않고 자신의 생각 그리고 판단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스스로 거부하고 차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이성과 지식을 앞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들이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응답의 확신 가운데 기도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상황으로 봐서나 혹은 시기적으로 보나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고 또 기도하라 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비록 조금은 막연할지라도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고요. 뭔가 붙들고 싶은 것이 또한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에 대한 효율가 될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아니 여러 번 겪는 거예요. 신앙의 그 슬럼프가 맞이하잖아요. 어떤 때인가요?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막 그렇고요. 또 오래도록 응답되지 않을 때예요. 뭐 아브라함이나 사례가 10년을 기다렸지만 10년 후에, 그리고 10년 오래 기도했잖아요. 우리는 다만 1년, 2년 기도하고 뭐 기도면 5년, 6년 기도하고 낙심할 때가, 회의적인 신앙을 가질 때가 있지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례는요, 정말 하루하루가 급하잖아요. 너에게 아기를 줄 것이다 라고 번성할 것이다 약속을 받은 지가 벌써 10년이 지났으니, 처음 약속을 받은 때도 사례의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닌 65세였고 10년이 지난 75세나 된 지금까지 아이가 없으니 사례는 이 조급함을 넘어 이제는 포기 상태에 이르렀어요. 뭐 상황과 어떤 내용은 좀 다를지라도 우리 모두의 그러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비록 나이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비록 어려운 환경은 사실이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생각한다면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 나의 불가능은 곧 하나님의 불가능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인 것은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85살이 되기까지 후손이 없었으니 그럴 만도 하지요. 여하튼 아브라함도 이 사례의 의견대로 하갈을 두 번째 부인으로 맞이해서 마침내 하갈이 아이를 갖게 돼요. 적자가 없으니 서자라도 낳아서 대를 이으려는 것은 지금은 우리가 막장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지만요, 옛날 고대 사회나 우리나라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뭐 이렇게 하나의 관습이기도 했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내 사례를 통해서 자식을 주고 번성케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어떻게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으로 후손을 보려고 한 것이니 아브라함과 사례는 기다리다 못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는 도저히 불가능한 현실을 받아들여 현타라고 하잖아요. 그럼 인간적이고 가능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이에요. 10년씩이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요. 10년이나 기다린 것도 큰 믿음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겠지요. 여러분이나 저나 기도하면서 여전히 응답되지 않지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변함없이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기도한 지 얼마가 지났던 그것은 대단히 큰 믿음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아직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기도하기를 멈추거나 포기하는 순간 아무리 오래 기도했다고 하더라도요. 결국은 믿음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고 심지어는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선지자 사무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지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것, 멈추는 것 이것을 죄로 여긴 거예요. 자,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니 어떤 경우에도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야 된다. 이런 믿고 기다리고 기도하기를 마다하고 아브라함과 사례는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후손을 이어가려 했죠. 그리고 여종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이를 갖게 되면서부터 그 가정에 또 큰 문제가 생기게 되지요. 우리가 사극 속 왕실이나 양반집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들이에요. 여종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이를 갖게 되니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교만해졌죠. 정실 부인도 갖지 못한 아이를 내가 가졌다. 이 가정의 대를 이을 아이를 가졌다는 것 엄청나게 큰 특권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의미잖아요. 옛날 왕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정부인을 쫓아내고 그 부분을 정실 부인으로 맞이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갈이 이제 기고만장해져 가지고 사례를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이럴텐 이런 거잖아요. 아이를 갖지도 못하는 네가 어떻게 정실 부인이냐? 야, 그 자리를 내놓아라.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사례가 어떻게 됐겠어요? 당연히 열받지요. 아무것도 아닌 너를 데려다가 좋은 건 먹이고 입혀 주었는데 네가 아이를 가졌다고 해서 나에게 그럴 수 있느냐? 이 배은망덕한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례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가서 난리를 칩니다. 여종 하갈이 아이를 가졌다고 나를 모멸하고 멸시하는데 당신은 보고만 계십니까? 나를 멸시하니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네, 아브라함이 뭐라 했어요? 사례를 달래야 되겠죠. 여보, 고정하시오. 집안일은 당신 목이고 하갈은 당신의 여종이니 당신 마음대로 하면 되지 않겠소. 그랬더니 사례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남편의 허락을 받았으니 맘 놓고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막 싸움이 일어나는 거지. 막 사내 못 사내 그랬을 것이고 온갖 방법으로 서로를 이기려고 했을 거예요. 자, 사례의 학대를 견디다 못한 하갈이 어떻게 하죠? 도망치잖아요. 도저히 견딜 수 없다. 이러다가 나도 죽고 내 뱃속에 있는 아이도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위험을 느끼고 막 도망을 쳤어요.
이런 임신한 여인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로 먹을 거, 마실 거 없는 광야로 도망쳐 나왔다는 것은 살 길이 아니라 또 다른 죽을 길인 것은 뻔한 일이잖아요. 어찌어찌하여서 아이를 낳았다 하더라도 그런 광야에서 제대로 키울 수 없을 거예요. 호랑이를 피하려다 사자를 만난 격이고요. 문제를 피하여 도망쳤지만 더 큰 문제를 만난 거예요. 정말 하갈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너무 억울하죠. 이제 꼼짝없이 메마른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아무리 생각해보고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기는데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기구한 하갈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우리말로 밑도 끝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사자가 갑자기 하갈을 찾아오는 모습을 보게 돼요. 7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그랬어요. 하갈이 기도했는지, 하갈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찾았는지 등등 이 하갈의 믿음에 대한 정보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실 만한 근거는 단 1도 없어요. 하갈은 드라마로 치면 주인공인 아브라함과 사레를 빛나게 하고 돋보이게 하는, 어쩌면 아브라함의 대를 잇게 하는, 그냥 자식을 낳아주는 하나의 도구로 쓰임받는 조연이나 엑스트라에 불과하지요. 신분도 종이기 때문에 인권은 고사하고 재산으로 취급받는 존재입니다. 어쩌면 광야에서 그렇게 죽어도 누구 하나 슬퍼하거나 막 가슴 아파하거나 할 사람이 없는 그야말로 버려진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신 것은요, 세상의 어떤 이치나 어떤 이론이나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으니 결론은 뭐냐면 오로지 하나님만이었어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말하죠. 여주인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도망쳐 나온 하갈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라고만 설명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하갈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갈을 발견하신 거예요. 그리고 만나주신 거예요. 한 찬양의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고요한 새벽 태양을 깨우시는 분, 아직 잠들어 있는 날 위에 주님이 나의 하루를 준비하시죠. 내 삶 곳곳에 보물을 숨겨두신 분, 깨닫지 못하는 날 위에 주님은 주의 흔적을 남겨두셨죠. 아마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디스커버리라는 찬양곡 내용이에요. 너무 딱 배치가 되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하갈을 발견하셨구나. 발견하셨다. 그리고 그럼을 통해서 하갈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예요. 하나님 선택이에요. 자, 네가 어디서 왔으니 어디로 가느냐? 그랬더니 사레가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하갈이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쳐 나왔습니다. 이어 여호와의 사자가 놀라운 말씀을 하지요.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랬어요. 다시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신을 학대하는 사례에게 돌아가서 복종까지 하라고 해요. 살기 위해 도망쳤는데 다시 죽음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문제를 피하여 도망쳤는데 다시 그 문제 속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은
문제를 피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방법은 그 문제를 직면하는 것이고 회피가 아니라 그 문제와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의 싸움의 기술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야, 입밤을 치면 적뺨도 대주라. 누가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지고 겉옷을 주라 하면 속옷까지 주라고 했어요. 구하는 자에게 주고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하라 하셨지요.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부당한 대우, 억울함, 학대와 핍박 등과 맞서서 싸우는 그리스도인의 독특한 차별된 싸움의 기술, 이것은요,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선대하고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갈에게, 야, 너 돌아가서 여주인 사례에게 그렇게 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에 주시고자 하는 큰 상, 큰 은혜를 약속해 주시잖아요. 10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야,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들을 낳으라.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하갈에게도 자손이 번창케 되는 복을 약속하십니다. 너가 돌아가서 이 문제와 친밀히 싸워라.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복종해라. 그러면 너도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똑같은 복을 주마.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맛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좋은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마엘이 기구한 인생을 살 것이라고도 하시잖아요. 그가 들나귀 같이 될 것이다. 다른 사람들과 치고 치이고 형제들과도 등지고 살 것이다. 하갈은 돌아가서 여주인 사례에게 학대를 당하고 고통스러운 날을 보내겠지만 결국은 아이를 낳게 될 것이고, 그 비록 자식이 기구한 삶을 살게 될 것이지만 여하튼 많은 자손들이 번성케 된다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13절 같이 합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신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신 하나님을 비웠는가 함이라. 이 배경 그림 아시죠? 아시는 분, 모르시는 분은 지금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제가 이 말씀이 제 가슴속에 확 들어온 것이 다름 아니라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다가 그랬어요. 창세기 16장이니까 지난 5일 주일날 내용이거든요. 5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말씀이 갑자기 제 인생과 팍 치고 들어왔어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 어떻게 내가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 비웠는고라고 하는 이 감격적인 외침이 한 주간 내내 저의 고백이었고요. 우리 모두가 순간순간 해야 할 믿음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어떻게 내가 여기서,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비웠는고,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비웠는고. 같이 해볼까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비웠는고. 이런 고백을 해보신 적 있나요? 그녀의 인생 가운데 일어날 가능성이 단 1도 없었던 일이 일어났고요. 결코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났고요. 결코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뵙게 되었을까? 인생 가운데 가장 억울하고 가장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순간에 아무도 거들떠보는 사람 없는 가장 외롭고 슬픈 순간을 사는 하갈을 하나님만이 발견하셨고요. 보시고 계셨고 또 아무런 조건 없이 찾아오셔서 살게 하셨으니
하갈은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비웠는 거라고 감격적인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는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레가 주인공인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 힘도 능력도 없는 정말 종으로서 보잘것없는 하갈이 주인공인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여기서라고 하죠? 나는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을 만날 만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눈 씻고 봐도 나를 발견할 가능성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닌 내가 어떻게는 뭐예요? 나의 형편과 처지로 봐서는 도무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내가 가진 지식이나 지혜로도 불가능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어떤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서 마찬가지잖아요. 여기는 어디예요? 메마른 광야예요. 잘 치장된 교회도 아니고요. 뭐 큰 교회나 그런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풍족하거나 살기 좋은 그런 곳, 그런 상황 형편도 아니었죠. 아주 극심한 더위와 굶주림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가장 고단하고 힘든 상황인데, 바로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상상도 못한 일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사실 뒤돌아보면 우리 모두는요, 하갈과 다름이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쥐와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어가는 가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나를 발견하시고요,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막 교회를 떠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강권하신 일, 그리고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순간순간 나를 만나주시고요, 고단한 인생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또 은혜와 복을 주심으로 이 순간 여기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지금까지 믿음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는 등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적같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개입하시고요, 발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우리도 입을 열어서, 아니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발견하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났을까? 그런 감격하며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고난이나 시련이 온다 해도, 어떤 태산 같은 문제를 만난다 해도 피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그리스도인의 싸움의 기술로 직면해서 믿음으로 맞서 싸울 때 결국은 승리하고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났을까? 감격적인 그런 고백이 끊이지 않는 그런 믿음 가운데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며 헤매일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죄악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살아가다 그렇게 의미 없이 죽어가는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발견해 주시고 살피시고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강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교회 공동체의 믿음의 식구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 이제 하나님 나를 발견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나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뭘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감사하며, 아니 내가 어떻게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고, 그런 감격적인 감동적인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1년 동안 하나님 아버지 어느 순간에 만나주신 그 하나님 인하여서 우리의 감격이 끊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의 인생 가운데도 나를 살피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